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 그물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목사님이 이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뭐지? 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건방증이랑 치매랑은 완전 다르대요. 건방증은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요. 좀 있다가 아 그랬지 하면서 생각이 나요. 근데 치매는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예,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치매랑 연관이 된 게 뭐냐면 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잘 섭취해주면 그 치매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물을 이렇게 잘못 안 먹으면 치매가 더 걸리니까 나이가 들수록 물을 더 먹으라고 합니다. 1.5리터에서 2리터, 우리 PT병 코카콜라 이렇게 큰 거 그 정도 양인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1.5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보통 900리터밖에 안 먹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나는 음료수 그러니까 먹거나 콜라 사이다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난 물을 많이 먹는데 그거랑 또 다르대요. 물을 먹어야 된대요.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그냥 미지근한 물, 흰색. 예, 그래서 약간 먹기 힘들면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수분이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챙겨 먹는 그런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치매, 이 물 안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명 없는 생명의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이 진짜 영적 치매, 영적 사망, 마귀의 자녀가 된대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콩이라 콩나물 이렇게 하고 놀거든요. 학교에서 콩을 주면 그 슬라이드에다가 솜 이런 거 깔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콩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봐요. 근데 이 콩을 삶은 콩이랑 생콩이랑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보고 물을 주면 알아요. 삶은 콩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면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생콩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자라나요. 뭔가 뿌리가 나오고 그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뭔가 자라난다니까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이 죄랑 멀어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 신앙에 대한 감격이 없다. 아니 처음에 있었는데 더 사라진다. 이건 그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다락방에서 점검을 해보라고 또 말씀을 주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다 교회 가봤다. 그런데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교회 안 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는 갔지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이 된 사람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내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고 교회 돈을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있잖아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갔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권총으로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전두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 이건희 여사인가요? 어쨌든 지금 말이 많죠. 무속인들 막 끼고 산다고. 동양화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무속인들 막 이렇게 이야기 듣고 점도 치고. 그래서 한때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 나오거나 뭐 토론회 할 때 손에 왕자를 이렇게 새기고 왔다고. 왜 새겼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새기라고 알려줬다고. 어쨌든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교회를 다녔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렘넌트들이 교회를 다녀서 성인이 되면 진짜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됐을 때 교회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렘넌트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생명을 집어넣는 사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일학교든지 각 부서라든지 교회 강단이든지 아니면 다락방 현장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부는 예수님이고요. 그물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6만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물고기는 이제 신자.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물고기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신자랑 생명이 없는 불신자랑 이걸 교회 안에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억울하죠? 그렇죠?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진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성도님 하나하나 이 생명을 점검하고 이 생명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음 없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 깨트려 주셨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능력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못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못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한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요. 다윗이 한번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어간다니까요. 그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끌고 종노릇하는 왕노릇해가지고 종으로 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마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사탄마귀 세력이 있다니까. 귀신들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만져지고 괴로워한다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정신병원에 다 가두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공한 엘리트가 복음 하나 없으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것을 전하는데 한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요. 5만 가지 때가지 재밌는 프로그램 다 했는데 이거 하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깨닫지도록 돕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행복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요 잠깐이에요. 화려해 보여도 장망성이에요. 곧 있으면 망할 성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누가 나오죠? 빌리 집사랑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성경도 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리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끌어 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깨닫느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자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지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거기 나오는 어린 양, 이렇게 죽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 그거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세례 달라고. 세례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몸, 그리스도로 과거는 나는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에 이제 복음이 전하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때만 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지정의로 진짜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지루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게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어떤 내용이죠? 이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해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자꾸만 예수도 플러스 뭔가 다른 걸 해요. 뭐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구제, 봉사,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다른 복음을 전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이제 하나님 교회가 있잖아요. 예, 어머니 하나님. 왜죠? 교주인 아버지가 죽었어요. 대를 이어서 부인이 지금 교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강조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유월절 어린 양 막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로, 그러면서 이제 선행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고.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데리고 현장 가는데 항상 걔네들이 돌아다녀요. 길거리에서. 진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렘넌트들 잠깐 방황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속 죽을 때까지는 교회를 안 와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진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지정의로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 삶을 성공시킬 수 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신다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응답받는 모습을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가서 불신자를 영접시키고 그 불신자가 변화되는 말씀 운동을 체험시켜야 되고, 또 그 불신자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중직자로 장로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언제까지 내 문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가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 발견, 체험되어져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먼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진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을 비유를 통해서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은혜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많은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